할렐루야. 오늘은 말그릇에 십자가 영성을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있던 빚도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누가 언제 처음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주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려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성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기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서 이 땅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지 그들은 정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공의회나 기독교 공식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정한 바는 있었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잘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만 성도인가, 아니면 그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만 성도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정의할 수가 없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기원 후 50년에서 60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러한 고민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성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서신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조의 어조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반경을 가이드해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들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입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왔는지,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이 중요하다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윤나 씨가 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책에는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는 하지만 곁에 두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고 그 그릇이 깊어서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그릇을 넓고 길게 단단하게 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이 신앙서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참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에게도 말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그릇은 얼마나 넓고 다른 이의 말을 잘 담아주고 계세요? 혹시
그릇이 너무나 얕아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만 하면 금방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말이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거룩해지고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말그릇에 담아야 할 영성은 무엇일까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깊어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또 영성이 있다면 어떤 영성일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면까지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영성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려주일을 지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말그릇에 담아야 될 십자가 영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영성은 온전함의 영성입니다. 온전함의 영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걷는 자, 뛰는 자가 목표에 도달하다, 혹은 모자람이 없이 성숙하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완결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을 잘 제어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자신을 잘 제어함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세워감으로써 완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완전한 자로 표현되는, 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한 믿음으로 물이 많지 않은 곳에서, 심지어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노아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농사를 짓습니다. 특히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풍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생각하시겠지만 포도가 많으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자기 집에 들어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면 되는데 알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함이 먼저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고 그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과 같이 많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방 안에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술이 깬 뒤였습니다. 노아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의 네 아들 중에 넷째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이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술 마신 것만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알몸으로 들어 누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선대하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춰낸 그 아들의 가정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선대한 자들만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노아에 대해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들이 비밀스럽게 만들었던 암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물고기 모양이든 아니면 십자가 모양이든 그들이 조용히 그 문양을 그리면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그런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그릇에 내가 이런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하고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말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가까워지면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적하듯이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요, 편하다고 해서 쉽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함부로 표현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로까지 말할 것은 아니었는데 지나쳤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괴로우셨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후회와 또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것 같아서, 내 한마디 말로, 나를 드러내는 한마디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여러분 낙심하는, 또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없는 자가 아닌,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여기시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함,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이미지로 생각하자면 어떤 깨어진 그릇을, 아무것도 담을 수 없었던 그 깨진 그릇을 다시금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명사이지만 그 죄가 하는 일은 동사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점점 더 벌어지게 하고 점점 더 균열이 생기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없는 인생으로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으며 살아가는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깨어진 것들을 붙이시고 깨어진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다시금 내 삶에 죄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미혹당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아는데요, 예배실 문 밖만 나가면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운전대 잡고 잠깐 동안 운전한 건데 끼어들게 한 그 차 한 대 때문에 내 말에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그 결심이 쉽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의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결단을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사람인가 보다. 예배실 안에서만 거룩하고 예배실 밖에서는 나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다음에 있는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따지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늘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실수가 많지만 늘 실수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또 행동으로도 늘 실수하지만 다시금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는 기간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허물 많은 나도 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깨닫고 말그릇을 새롭게 하는, 내 말그릇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담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순종의 영성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비하면 재갈은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에 비하면 이 키는, 그 배를 조정하는 또 움직이는 키는 굉장히 작은 도구 혹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비하면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재갈과 배의 키와 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짓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지체 같지만 만일 우리가 혀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인지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말그릇에 담긴 영성은 어떤 영성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절에 나오는 제어한다, 그 혀로 제어한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치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온몸을 제어한다라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어한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메타고라고 하는데 메타는 위치를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고는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거나 조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이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이 정말 내 목까지 차올랐지만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봐서, 내가 누구를 봐서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으셨습니다. 거꾸로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제어하지 않고 그냥 불쑥, 나는 내 생각에는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쑥 그 말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어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당장은 이 참는 것이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성, 마치 혀를 재갈을 물리듯이 말을 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일은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다른 이웃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에 기도하신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깊은 사색을 하거나 아니면 좀 깊이 생각할 일이 있으면 풍경이 좋은 곳으로, 또 좀 볼만한 곳으로 가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이름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입니다. 감람 열매를,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감람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듯이, 어떤 열매에 기름을 짜듯이 내 인생을 쥐어짜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었음을, 이 장소가, 예수님이 택하신 이 장소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은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42절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기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영성은, 그 본질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느낀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뱉으며 살아가지 않고 본능과 본성과 욕구에 따라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길이 됩니다. 사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나셨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쏟으면서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걸으신 이 죽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곧 길이요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길이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왜 길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도 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도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가 나의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있으세요? 네. 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게 있는 저 말 안 듣는 자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있고 견뎌주고 있다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내가 견뎌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자유와 보호가 있음을 말하면서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은 영원한 보호의 길이며 안식의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견뎌주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편한 말을 견디는 것이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참고 견디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말을 순종의 말로 바꾸시고 내 삶에 있는 말그릇을 보다 많은 순종의 영성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그릇을 순종의 영성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영성은 찬송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말그릇에 담아야 할 십자가의 영성은 바로 찬송의 영성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원들 얼굴 보셨어요? 정말 환하고 빛나셨죠? 아멘. 네. 여러분, 종종 성가대원분들, 아니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 입은 하나인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강단에 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혼내고만 와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입으로 저주를 하고 한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든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든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저주는 야고보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지옥불이나 아니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 저주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다 혹은 저 사람 잘못되라 이런 저주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런 저주가 아니라 선대하지 않는 모든 말을 다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달리신 이후에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에 맞으실 때에든 골고다 그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든 좌우편에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희롱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 고통의 때에 아프고 힘든 때에도 주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진 일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오전 9시였고 운명하신 때가 오후 3시쯤이라고 여깁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형벌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벌이었기 때문에 이 6시간도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7마디 말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가상칠언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둘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넷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다섯째로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상의 7마디 중에 처음 3마디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하신 것으로, 또 이후에 마지막 3마디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 12시부터 3시 사이에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최후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조 있는 노래 혹은 우리가 노래를 잘해야만, 악기가 있어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음치이기 때문에, 박치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노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은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은 곡조가 아니라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강도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희롱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입술로 죄짓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는 영적인 눈을 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고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인생 2막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신앙생활을 멈추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듯 신실하게 말하며 경건하게 말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좀 신앙의 짐을 가벼이 하고 편하게 말하며 아무도 나를,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좀 편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을 내기도 하고 쓴물을 내기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는 한 길의 사람이고 한 방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직업이 다른 직업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다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연세가 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은퇴 이후에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2막이 아니라 3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1막입니다. 인생은 다작이지만 신앙은 1막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하나님을 놓을 수 있고 나는 잠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은 이제 좀 짐을 가벼이 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때에도 이전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찬양을 해야 합니까?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말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말로써 무엇을 드러내고 계셨습니까? 아니, 다르게 질문하자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탄로나 계셨습니까? 향기는 본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뿌릴 때에는, 향수를 뿌릴 때에는 내가 이런 향기가 나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서인지 내게 어떤 향기가 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셨습니다. 향기를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곁에 가면 참 향기롭고 싱그러운 향이 난다고, 참 따뜻하고 좋은 향이 난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종려주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나오는 호산나라는 그런 찬송과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그릇에 찬송의 영성을 담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개나리도 피기 시작하고 산수유를 시작으로 많은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꽃피게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분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 저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분이구나,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이구나 라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이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그릇에 십자가 영성을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